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의 전반부는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4장 13절 이하에서 주 안에서 먼저 죽게 된 자들에 대하여,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너무 슬퍼하지 말 것을 사도가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의 재림 혹은 강림과 관계에서 그 때와 시기가 어떠할지에 대하여 이 5장의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제 사도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들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임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들으시고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위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쪽에 관심을 기울여 살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분명코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 5장 초두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마치 임산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하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인데 그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뜻밖의 갑작스럽게 임해서 불현듯 심판이 임하듯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재림과 더불어서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고, 또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또 재림에 관계된 많은 교훈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은 갑자기 불현듯 그렇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달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설명할 때 당시의 무장한 로마 군인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에 이렇게 적군의 칼을 이렇게 막도록 가슴에 쓰는 흉패를 말합니다.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그 투구를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잘 무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 준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이하에서는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앞부분의 이야기는 주로 개인적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런 것들은 모든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잘 준비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면, 12절 이하의 내용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가까이는 같은 신자들,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인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12절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은 알아주고 그들을 13절에서 보면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아주고 가장 귀히 여겨라. 누구를요? 그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 교회 가운데서 소위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그런 자들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이런 장로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또 13절 끝부분에서는 서로 성도 상호 간에 서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서로 화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요. 또 계속해서 보시면 교회 가운데서 있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를 잘 챙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봐보시죠.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하도록 해라.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해 주어라.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그런 태도를 취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15절에 보니까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을 따르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나 그런 자질들을 잘 드러내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항상 선과 관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방식이나 그들의 모습을 본떠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에 관하여서는 항상 기뻐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우리의 때, 우리의 인생의 때가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힘써야 될 일들은 마치 오늘이 늘 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태도 말고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힘써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또 힘써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 19절 이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9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은 미래에 속해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의 인도와 지도를 늘 받도록 할 것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고요.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해라.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들 향해서 축복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간곡한 사도의 축복이고 기도의 내용이면서 그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24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미쁘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믿음과 사랑, 소망을 잘 곁들여가는 일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런 사람들, 다양한 처지에 있는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잘 격려하고 잘 세워가는 일들을 하면서 항상 주님이 보여주시는 선명한 뜻에 힘써 순종하는 일들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내게 준비해야 될 것들, 부족한 것들, 내가 더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비추어 잘 생각해보고 재림 신앙으로 또 오늘도 주어진 현실의 삶을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그쪽으로 너무나 그쪽에만 생각하면서 우리 현실을 대충대충 외면하며 살아가는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또 반대로 그저 현실의 삶이 전부인 것이냐 거기에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을 외면하고 재림이 언제 있으려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면서 오늘의 주어진 삶을 균형 있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선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사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말씀 들음으로 또 이 하루를 주께로부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나치게 재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의 삶을 외면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삶도 재림에 대한 합당한 삶도 아니고 또 반대로 그저 우리 현실이 전부 이련히 생각하면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런 영원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합당한 삶이 아닌 줄 저에게 일깨워 주사오니 오늘이 매일 우리의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우리 자신이 신앙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무장하는 일 그리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다양한 처지에 있는 그런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신앙의 걸음을 잘 지켜가고 세워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그렇게 살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